6주 동안 특별히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주이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테고요. 저의 목표는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제가 유인물에서 나눠드린 것처럼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쭉 진행해 나갈지, 큰 흐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9페이지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하리라고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시간이 좀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유인물을 가지고 좀 캐치업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읽어서 어디까지 끝나면 좋을까? 이런 겁니다. 사실 읽는 곳과 끝나는 지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1장을 딱 읽고 성경을 딱 덮으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일곱째 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족보라는 말이 11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 가실 때에는 족보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여기에 족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적어놨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이제 찾아서 거기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37장 2절에 족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들들이 어쩌고 저쩌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는데, 왜 37장 2절일까요? 그럼 37장 1절은 어디에서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의 이야기입니다. 37장 1절은 36장을 읽고 나서 읽어줘야 될 부분이죠. 근데 36장만 읽으면 메시지가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43절에 걸쳐서 에돔의 족보를 막 써놨거든요. 얘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짜증만 나지 읽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의 결론이 36장 마지막이 아니라 37장 1절이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읽어가실 때,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가실 때에 시작하는 지점이 족보라는 말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는 그 앞에까지, 족보라는 말이 나오는 데까지 읽고 끝내고, 그리고 족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족장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말하죠. 그 족장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첫 페이지에서 했는데, 그 첫 페이지의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11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 없이 읽으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 있죠. 가라 하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고요. 사실은 이 족보라는 말이 11장 2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부터 읽어가시면
괜찮아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약속과 성취의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은 사실은 족보와 족보를 건너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약속하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창세기의 주제를 담아내는 첫 시작은 셈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대단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족보를 이렇게 표로 살짝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아니고요.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왜 이제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11장 10절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누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이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은 족장들입니다.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족장으로 불리우기가 죄송스럽지만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꿈은 꾸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것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사람,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정형화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끊을 것이냐 할 때 이 셋을 다 합치는 것이 하나의 족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11장 10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졌죠?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따로 시간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만드실 이유는 없을 거예요. 듣고 싶지 않으실 거니까. 11장 27절부터 이야기를 가자면 아주 간단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라가 이사를 오죠. 그리고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온다는 이야기가 11장 27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미래의 이야기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하라는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레는 임신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12장 1절부터 3절에 녹아났는데 그 약속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약속을 받은 후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이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 12장 1절에서 3절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 땅이고 복이고 간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긴장 관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고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러티브를 읽으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삭.
그 아들도 아세요. 아시죠? 그런데 그 내러티브는, 이야기는 뒤에 있는 정보를 미리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미리 가져와서 읽어버리면 앞에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가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밖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우리는 자꾸 이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10년 후에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좀만 더 기다리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그런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뒤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일찍 가져오면 우리도 그 본문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못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12장 1절에 3절, 12장 1절 3절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이 본문을 뽑을 겁니다. 이건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첫 번째 주요한 인물이 아담, 두 번째 인물이 노아, 세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셋 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새로운 인류죠. 노아는 다시 시작한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첫 머리가 됩니다. 셋 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애가 없어요. 누가 약속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2장을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20장, 21장, 22장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때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애도 못 낳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될 텐데 누가 약속의 후손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평생을 꿰뚫고 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읽으셔야 제대로 읽어집니다. 이 질문이 뭐였죠? 누가 약속의 후손인가?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긴장 관계를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족보 보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있죠? 25장 1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있죠? 37장 2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있죠? 6장 8, 저 시험 치는 건가요?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 데라가 더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죠. 그럼 왜 데라의 족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긴장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슨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누가 약속의 씨앗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자식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미리 해버리면 이야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삭보다 야곱보다 아브라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족보를 읽으실 때에 누가 씨가 될 수 있는가? 이 씨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주실 것인가? 혹은 주시기는 하실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와서 보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토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딱 3개로 정리하면 첫째는 후손, 둘째는 땅, 셋째는 복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창세기와 신명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관점에서 보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이 약속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 왔죠. 기근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지 뭐 원래 그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신 분들은 원래 그 땅이 기근이 많어. 돌아다니는 땅이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을 좀 정당화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근이 그 해는 대단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무슨 고민했겠습니까? 이 땅이 맞나?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 이렇게 하셨고 딱 와서 보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대단히 우리 절반 이상의 누님들이 대단히 실망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갔는데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요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아내 여동생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이건 때려잡을 일인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이걸 3번씩이나 이야기할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만약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쓴다면 자기가 쓴 걸 까먹고 또 썼을까요? 또 시간이 지나서 3번째 쓰다가 또 까먹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쓴 건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면 이 3번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이 때려잡을 인간 같으니라고 세상에 제일 못난 인간 어디 하나님을 이따위로 대접을 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말 하라고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이걸 3번이나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같이 한 테이블에 놓고 기회가 되시면 비교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자면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말, 행동, 하나님의 등장하심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도 똑같은 이야기가 없고 심지어는 세 이야기 다 메시지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12장 이제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포기했고 결국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망칠 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맥락을 잘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20장에서 따로 본다면 좀 더 다른 문제지만 12장 같은 경우는 11장 30절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1장 30절이 뭐예요? 아내는 임신을 못한다. 그러니 자 이제 나중에 애 낳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있자고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애 낳을지 안 낳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가 딴 집에 가서 애를 낳으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나님은 원래 애를 못 낳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씨가 되어야 될까요? 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누가 씨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마나님을 통해 낳는 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그것도 권장하느라고 뭐 의료보험도 적용하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이는 못 낳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아내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를 통해 갑니까? 자기를 통해 가죠. 이 이야기가 대단히 때려잡을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했죠. 제가 여러분들의 돌을 맞을 것 같은 이 눈빛을 팍 느꼈는데 일부에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좋게 보자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잡혀가서 이집트의 왕의 후궁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거짓말할 때 했을까요? 거짓말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사실은 거짓말할 때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 좀 살고 보자. 둘째는 사람들이 나 좀 우리 잘 대우해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외국인으로 있다가 날 새면 저기서 날 좋아지면 갈 텐데 그때까지 버팅겨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짓말을 할 때 팔려갈 거라고까지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던 것이죠. 그건 아브라함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연약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12장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헛짓을 했다. 그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할 것이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을 굉장히 다르게 볼 필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고 이렇게 세게 나갔을까요? 누가 씨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대안이 조카 롯.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와요?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왜? 불신앙인가요? 자기는 애를 못 낳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걸 13장하고 연결해서 똑같은 질문, 누가 약속의 씨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13장도 14장도 15장도 아주 일관되게 이거를 아브라함이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13장은 어떤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부자가 돼서 돌아온 이야기죠.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롯과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됐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3장을 가만히 일관되게 아브라함의 성정을 가지고 고민해 보면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12장에서는 자기 좋으려고 아내를 버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13장에서 왜 이렇게 착한 인간이 됐죠? 그렇지 않아요?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뭐 이렇게 되게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죠. 이거를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인간성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미덕을 알고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조카한테 비하면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가 먼저 선택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롯이 이 땅 내가 할래요 했으면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선택을 롯에게 미룬 것이 옳은 일인가요? 신앙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후손은 누굽니까? 롯이죠. 자, 그러면 롯이 먼저 선택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올 때 12장도 13장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만 항상 잘났다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분처럼 아브라함은 사고뭉치다. 아브라함은 입만 열었다면 사고친다. 그래서 처음 입 열었는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사기치고 두 번째 입 열었는데 약속의 땅을 포기할 만한 엄청난 사고를 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부터 롯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리스트의 순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저희 집안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고요. 아내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사님께 저의 가족의 소개를 하면서 제게는 아내가 있고 딸과 아들 그리고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죠. 아주 준수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엄마들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순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들이 막 그냥 쓰여진 순서는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롯을 언급하는 리스트 순서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온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 아내 사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That's it. 여성분들 좋겠습니까? 조카인데 여러분 조카 달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조카를 자기보다 앞에 이름을 올려놨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12장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 사라, 롯 이 순서가
만들어져요. 13장은 갈라서는 장면이죠. 그래서 13장 1절, 13장 5절 이런 걸 보면 이 롯의 모습이 되게 뒤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아브라함의 소유, 그리고 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13장까지 14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생각하기에 나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후손은 롯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포기할 만큼 아꼈지만 13장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와 약속의 땅을 포기할 만큼 롯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신앙적으로 회복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명을 보시면 마므레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떠나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마므레 모래 상수리, 자기가 처음 단을 쌓았던, 옛날에 단 쌓았던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지리적인 패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집트 왕한테 들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천둥 같은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말이 되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12장 19절에 가면 이 바로왕이 꺼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 꺼져! 이렇게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실감나게 하려고. 가라! 라고 네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가라란 말이 히브리 말로 치면 12장 1절에 나오는 강조형 명령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막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이방인 바로왕한테 꺼져 이 녀석아 가!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던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집트로 떠나올 때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들어서 바로왕이 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기근이 있으니까 딴 데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 봐 에스코트를 해서 성경에 보면 바로왕이 신하들을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이 딴 데로 새지 못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에스코트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푸시해서 올려주신 거죠. 그걸 아브라함은 확실히 깨닫고 자기가 쌓았던 제단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이집트에 가서 뿅 갔습니다. 뿅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와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악한 땅이라고 했지만 소돔 고모라 땅을 롯이 보기에는 우와 이건 이집트 땅 같네. 무슨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서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롯은 가서 세상 맛을 보고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동쪽으로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왜? 후손이라고 할 사람은 쟤밖에 없는데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붙잡고 싶은 거죠.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 세계 대전이 있죠. 아브라함이 끼어들 싸움이 아닙니다.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이 막 연합을 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집에서 318명 길리웠지만 아브라함이 끼어들 전쟁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악착같이 끼어듭니다. 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롯이 잡혀갔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단 지역까지 한참을 가나안 지역 넘어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쫓아가서 기습작전을 벌여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12장에선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14장에서는 롯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죠. 왜요? 약속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있고 죄악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사기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막 술수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약속에 대한 열정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 약속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북방 국경을 넘어서까지 조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조카에게. 조카가 이제는 돌아와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죠. 14장에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멜기세덱, 두 번째 왕은 소돔 왕.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성경이 그 중요도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첫째 왕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둘째 왕은 아무개.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입니까? 살렘 왕,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 XX. 성경에 안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는 말과 소돔 왕이 하는 말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멜기세덱은 오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가서 10분의 1을 다 바치고 되게 분위기 좋죠? 그 다음에 소돔 왕을 딱 만났습니다.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은 너하고 사람은 줘. 이렇게 딱 네 글자로, 히브리 말도 딱 네 글자입니다. 아주 완고한 표현입니다. 야, 네가 이겼으니까 물건은 가져가. 사람은 줘. 이게 고마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4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죠. 하나는 후손, 하나는 땅, 하나는 복. 이 복의 이슈를 14장에서 사실 12장에도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헛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집트에 복이 갔나요? 저주가 갔나요? 저주가 갔죠. 심판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은 두 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너를 높이면 내가 그를 높이고 너를 가볍게 여기면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왕이 나타나서 한 사람은 높이고 한 사람은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어디에 복과 저주가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에서 우리가 딱 듣고 싶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롯.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관심 있었어요? 아닙니다. 자기 조카 때문에 간 겁니다. 조카도 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왕들의 공치사가 좋았을까요? 롯이죠. 롯이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촌,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 이제 삼촌 따라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롯은 어디로 갔죠?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니까 롯이 다시 등장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에. 13장에는 소돔 근처까지 갔죠. 그리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 되게 안 좋은 사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간다는 건 창세기에서 안 좋은 사인입니다. 시날 땅 동쪽으로 찾아가잖아요. 안 좋은 사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근처에 갔다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13장은 그렇지만 19장은 딱 뚜껑 열어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성 안에 있습니다. 추측건데 삼촌이 소돔 나라를 살려줬잖아요. 이 양반이 조카로서 가서 어깨에 뽕 좀 넣었겠죠. 이렇게 소돔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 이름 팔아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완전히 탈락하게 된 거예요. 14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은 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앗이 아니구나 깨닫는 겁니다. 기분 좋았을까요? 마나님은 애 못 낳고 유일한 희망인 롯은 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죠. 그게 15장 이야기입니다.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냐면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입양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종 엘리에셀을 입양을 합니다. 왜 입양하나요? 아들 삼아서 그 후손을 이어가려고. 사실은 절망이죠. 이거 좋은 사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0이 넘었고 이제는 언제 갈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제 후손이 더 이상 나올 거라는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원래 이 타임에 종을 입양하는 이유는 장래 좀 잘 치러달라는 뜻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후사도 없고 자기가 죽으면 누가 자기를 장례를 치러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내 재산 다 가지고 내 다음 마지막 가는 길을 너가 좀 자식처럼 좀 해줘. 참 마지막까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1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이죠. 왜요? 나이 80이 많다고 사실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로 치면 비상하게 족장들의 나이가 많기는 하거든요. 이집트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러나 무슨 걱정이 있냐면 15장 1절에 보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지 이제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그리고 하나는 방패가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4장과 15장을 연결해서 보면 방패라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까? 겁도 없이 북방의 나라들 연합국을 뒤통수를 때리고 왔단 말이에요. 기습작전으로 한 대 맞았습니다. 근데 이 북방의 왕들이 정신 차리고 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이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후손은 둘째 치더라도 내일 모레 살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장례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지금 아들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15장은 되게 분위기가 칙칙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은 대단히 격정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나이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잖아. 사실은 물건들 다 털어놓고 왔잖아요. 소돔 물건들. 그래서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보소서 나한테 애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보소서 나를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강의 안에 이게 히브리 말을 순서대로 번역한 건데 이 표현이 대단히 격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 아닌 불만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뭐가 있어요? 이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줄 후손은 말이야 네 몸에서 날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왜? 내 몸에서 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카 하나 바라보고 데리고 다녔는데 요거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왜? 몸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엘리에셀 지금 막 입양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막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치르십니다. 고기를 탁 쪼개놓고 거기를 하나님의 현현 타는 횃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계약서 쓰는 겁니다. 원래는 큰 왕과 작은 왕들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 큰 왕과 작은 왕이 만나서 계약을 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쪼개놓고 작은 왕이 다니면서 계약서를 읽습니다. 작은 왕인 저는 큰 왕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매년 말 10필과 금 몇 달란트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왕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계약 당사자가 이제 오너가 있고 렌터가 있는데 렌터가 계약서를 막 씁니다. 50불 이상 되는 건 당신이 고쳐야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쓰잖아요. 24개월까지고 매달 5일까지 안 내면 뭐 벌금이 얼마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왕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지키면 요 모양 요 꼴 됩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다녀야 될 그 길목에 누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지금은 내일 모레 죽을지 장담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하나도 없지만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업됐어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죠. 무엇입니까? 후손이 있을 건데 내 몸에서 날 자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될까요? 하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별을 딸 텐데. 자, 그러면 하늘을 보는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누구의 하늘을 보느냐가 문제죠. 왜냐? 여전히 아내는 임신을 못하니까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는 여전히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16장에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첩을 들이는 거죠.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어긋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한 행동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아내는 기능이 없고 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아직 아무도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 책임인지는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네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열심히 애들을 낳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 이야기가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5장 이야기, 23, 4, 5장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부거든요. 그래서 종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그두라를 통해 아이들 막 낳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0 다 됐습니다. 127세에 아내가 죽었으니까 죽을 때 나이가 130이고 그때 만약에 첩을 취해서 또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면 애가 뭐 한 달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5명 낳으려면 시간이 1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40부터 150까지 애를 낳았다?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25장의 이야기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참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장절이 그때 이스마엘 애 낳았을 때 몇 살? 86세. 17장 1절은 99세라고 말하죠. 13년을 성경은 홀라당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는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러티브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 시간에 비해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으면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실제 시간은 많이 갔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마 하고 17장에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어도 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키우는 재미에 홀라당 세월 다 까먹은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 없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13년을 홀라당 날려버리고 그렇게 드디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계시가 진전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다. 네가 밟는 땅이다. 그렇게 11장, 12장, 13장에서 강조했고요. 하나님의 후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너도 포함돼 너와 너의 후손에게 15장 가서는 너의 몸에서 날 후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7장에서는 또 다른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그게 뭐냐? 다음 주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키워주신 성장 스토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영웅처럼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아브라함을 사고뭉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못할 짓들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연약했지만 범죄도 저질렀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비록 연약했지만 범죄도 저질렀지만 해서는 안 될 짓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문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도 나타나고 그래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소망, 비전 있잖아요. 그것들을 묵묵히 지켜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발짝 한 발짝 앞에 그 등불에 만족하고 좀 답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인생에 답이 어디 있어요? 자꾸 답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앞에 주어진 거에 만족하고 한 걸음 가고 또 보여주시면 또 한 걸음 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추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본성으로부터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섣불리 발을 떼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